1장 7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오늘 15장 33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거를 33절에서 결론을 그렇게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번, 우리가 전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앞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 그래서 생명 경계를 듣는 귀는 아주 지혜롭다. 여기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경계라는 말은 견책, 질책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견책이나 질책 또는 교훈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생명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혜자의 교훈이 단순한 어떤 처세술이나 부차적인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듣는 귀는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샤마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학은 어디까지입니까? 깨닫는 데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거기서 희열을 느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지식, 경계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이 예언의 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 이게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경계, 그죠? 교훈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룬이란 말은 머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아 있다. 그들에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산다, 체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교훈,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서는 영의 지혜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깨닫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바른 수용과 잘 듣고 여기에 대한 자발적이고 철저한 순종이 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에 머문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받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으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32절 보면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닫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의미인데, 이 훈계라는 말은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경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충고나 책망, 교훈보다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말은 경멸한다, 증오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영원한 멸망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증오하고 경멸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인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숙명이 되어버린 죽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어떻게 허망한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훈계와 권고와 책망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막혔던 그 길을 열어준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길이 있는데도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거슬려 행한다면 결국은 그 자신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길을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좁은 길을 할지도 가야 되는데 근데 안 간다면 그건 자기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기 선택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 힘이 내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고 말씀의 견책, 징계를 기쁜 마음으로 받고 삐뚤어지지 않고 고장나기 쉬운 우리의 삶, 그죠? 하나하나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 성화의 삶은요 바뀌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고치는 게 있고 앞으로도 고쳐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고쳐지지 못한 상태로 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울타리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은 그죠? 자연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들어왔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섞여 있기 때문에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합니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어떤 힘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약속된 보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뭐 울타리 속에 왔는데도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외면합니다. 애써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 그 길로. 그래서 오늘 이 32절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거다. 영혼 누구와 같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데 그 길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결과가 존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르치는 훈계의 핵심은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장 7절에서부터 지금 15장 33절까지 왔는데 이 모든 교훈들이 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지혜가 계속 가르치는 훈계 핵심이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그 많은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를 끌어가지 못하면 내가 가진 지식은 다 뭡니까? 죽은 지식이에요. 그것이 내 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존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존귀 여기고 그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존귀케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을 고면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존귀 여깁니까? 본인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지혜를 취해야 될 대상, 배워야 될 대상으로 지혜를 간주했다면 오늘 33절은 지혜를 친히 훈계를 베푸는 스승으로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교훈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고 이것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것을 포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야 진짜 경외다 얘기합니다. 사랑해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오직 그분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경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들어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포괄적인 표현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밝힌 솔로몬은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33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경외야말로 지혜의 핵심이고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 겸손을 언급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자발적인 겸손은 뭘 가져옵니까? 존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발적으로 겸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까? 왕인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 기뻐 뛰고 있고 춤을 추고 있고 왕인데도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세워줘? 예, 존귀하게 여기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존귀 카보드란 말은 부귀와 번영과 풍성함이란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지만 부귀와 번영과 풍성함을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길잡이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 파님이란 말입니다. 뭐 원형이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앞서면 몸이 뒤따라갑니다. 그죠? 우리 육상 선수들 보세요. 마지막에 테이프 끊을 때 뭐부터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머리, 그죠? 머리부터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뭐 가슴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머리를 제일 먼저 넣습니다. 왜요? 머리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거든요. 따라 들어가.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앞서면 몸도 따라가는 것에 빗대어서 겸손에 뒤이어서 필연적으로 뭐요? 존귀가 뒤따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함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존귀한 그 풍성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장이 와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니엘아 불러도 되는데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은총을 받았습니까? 겸손하게 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생을 사는 동안 하루에 3번씩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차례 기도하죠. 뭐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경외하는 이 삶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을 놓지 않겠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존귀히 보시고 그죠? 그를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14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지혜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려고 하면 뭐가 뒤따라갑니까? 존귀가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전반부의 결론이 33절입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경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외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결국은 겸손, 지혜 훈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로 내 삶을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켜 행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